읽은 말씀 9절과 10절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말합니다. 아직 황폐합니다. 70년 동안 버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우 굴이 된 짐승의 소굴로 변해버린 곳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드디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시절을 끝내고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다. 그 기쁜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포로 귀환자들과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눈을 마주보고 기쁜 소리를 바라며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보고 찬송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실은 이거보다 더 큰 비전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방 모든 민족도 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들 눈앞에서 펼쳐질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 역시도 목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단순히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국한되어 있는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통치적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모든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성입니다. 세상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는 우리가 찬송할 때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나님이 위에서 아들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참된 평화입니다. 건강이 좋은 상태, 좀 돈도 있고 사회적인 안전이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평화해. 그런 평화는 일시적인 거고 이런 평화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의 그림자에도 못 미치는 겁니다. 진짜 배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주시는 평화이고 이런 평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만들어지는데 그 예루살렘의 핵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원하는 최고 최선의 공동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아니라고 국가가 아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사회에서 조금 더 큰 의미의 이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세계 평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 서로 안전해 보자. 이런 통치 체제 중에 가장 완벽하고 좋은 통치 체제로 법이 다스리는 국가, 대통령도 총리도 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체제 속에 가장 안전한 공동체가 법치 국가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법치 국가에도 단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맹점이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이 생기고요. 오히려 착취당하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위 1%에서 한 15%, 20% 안에 들지 못하면 모두 여러분 아시죠? 루저. 사회에서 이렇게 제대로 길을 못 피는 그 열등한 자들, 이런 루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법치 국가의 한계이자 맹점이라고. 그리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복지제도를 자꾸 발달을 시키지만 언제나 복지 사각지대는 있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국가의 통치 체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국가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실은 권력입니다. 법과 권력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다스리려면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되고 군사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라가 아무리 크게 세워져 있어도 경제력이 없으면 그런 나라는 형편없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경제력은 이 나라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인구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지요. 뭐 한 1억 한 5천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경제력이 없으니까 힘 하나 쓰지도 못하고 경제 원조나 받고 이렇게 살아요.
군사력도 있어야 됩니다. 국가는 군사력으로 이게 있어야지.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지금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군사력 세계에서 막 1, 2위를 다투는 이런 나라들이 그 나라 집어 삼키려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돈, 그리고 힘, 권력입니다. 금력이든지 실제적인 이런 군사력이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잘 유지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바로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왔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양반이 기적을 행하며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며 무리를 거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힘을 가졌다고 한다면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능가하는 이 양반은 완전한 마술지팡이를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 자식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이분이 왕이 되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그 나라가 딱 되어지면 진정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위에서 우리도 한 자리 해먹고 우리도 권력의 자리에서 우리도 그 법을 지키면서 우리도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이 없이 힘도 쓰지 못하고 죽는 모습을 볼 때 이 제자들이 실망해서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과해서 죽음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시더니 너희에게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없잖냐?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이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맛본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날 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 이 복음 안에서 교회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고 또 영원한 그 나라를 완벽한 완성을 위한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국가가 힘이 있으려면 권력, 그러니까 금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는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법을 지키고 참 법대로 정직하게 일을 하고 세금 딱 내고 그러면 아우 저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왔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녹여져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까지 순종하고 말씀이 요구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냥 나 말씀 지켰어 이런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서 녹여져서 말씀이 내가 되고 내가 말씀이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칭찬받고 그냥 저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격려받는 것으로 우리는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사람으로서의 열매를 정말 성실히 맺어가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그런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이 내 자신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섬김과 희생과 충성과 이런 것들로 우리는 서로서로를 보다듬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상한 건 우리의 힘은 모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내가 그들 중에 한 두 명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명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만 해도 거기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생명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서 꿈틀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또 그 생명이 서로에게 나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한참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가 왔어요. 그러자 제자가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와 형제네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전하다가 딱 멈추시더니 딱 하는 말, 누가 내 형제더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나의 모친이고 나의 형제들이니라. 이러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관계를 끊어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의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보다도 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와가지고 아우 여기는 굉장히 가족 같아요. 어이 가족 같아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느끼는 것이 여기는 막 가족 같아요. 그런 얘기를 2002 코로나 오기 전에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모이지를 못하니까. 세대를 넘어서 모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데 가족의 단점이 뭡니까? 그것은 가족의 단점은 일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일방적으로 품습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희생합니까? 누가 일방적으로 사랑을 줍니까? 부모가 주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받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부모가 힘이 빠지고 부모가 더 이상 사랑을 주지 못하면 그 가족 공동체는 점점 퇴색해져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 뭡니까?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안정을 맛보는 거예요. 평화를 맛보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이 어떻게 해도 막 부모가 다 참아내주고 부모가 다 책임져주고 부모가 보호해주는 그 안에서 자식들이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 어린 시절이 이제 그 시절을 딱 지나고 나면 그때가 좋았다. 언제가 좋아? 부모님이 책임져주고 했던 어린 시절이 좋았다는 걸 그걸 알게 되어지죠. 바로 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에서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서로 부모가 부모 역할을 했듯이 부모가 이 교회에 와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고 참아내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그것을 뭘로 합니까? 법으로 합니까? 아니요. 그걸 뭘로 합니까? 우리의 그냥 느낌으로 합니까?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는 거고 우리 안에서 하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섬기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저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충성되게 이렇게 성실하게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결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막 충성하고 막 아름다운 일들마다 가만히 보면 그것이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는 굉장히 세게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사람들 일방적으로 불러놓고 막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 그러지 않습니다. 저처럼 자유분방하게 여러분에게 일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주일학교를 딱 맡겨놓고 학생회를 딱 맡겨놓고 청년회를 딱 맡겨놓으면 우리 다 부장들은 다 알아요. 저는 딱 맡겨놓으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 이 일은 당신들이 해라.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한번 해봐라. 저는 이렇게 격려를 해줍니다. 저는 제일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무슨 계획을 딱 세우고 이거 하려고 하는데 그거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기는 뭘 하나. 해봤어? 여러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해보면 그 중간 과정에서 이상하게 다른 일들이 생기고 안 될 것이 되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될 것, 될 것들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함을 맛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안 되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번 참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참여할 때 이거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참여해봐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괜찮은데 참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떨 때 가만히 있다가서나 나 막 시험 들었다고 아니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네가 뭐 새벽 기도를 해봤어 네가 막 충성을 해봤어 네가 이 교회에서 뭐 헌금을 제일 많이를 한번 해봤어 네가 이 교회에서 막 전도를 한번 한다고 매주 나가가지고 한번 해보기를 했어. 아니 시험 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성령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험이 없고요 상처가 없고요 고통이 없어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예루살렘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왜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미리 지금 설교를 준비를 해놓고 내일 영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풀어줬어요. 복음 전하는 자의 발길 아름답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복음을 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이 송탄에 지금 송탄 제1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집사님이 은퇴하시고 은혜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이 양반이 전도하러 다녀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딱 밥 잡수시면 하루 종일 나와가지고 전도지 들고요. 저 불악산부터 시작해서 이 송탄시내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저한테도 전도지를 주셔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러고 이제 제가 하고 그래서 엊그저께는 저쪽 애들이 우리 애들 태워주고 학원 딱 태워주고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만났다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편의점에 들어가지고 제가 식사하셨냐고 했더니 아직 식사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빵하고 배짐이라고 이렇게 제가 사드리면서 이거 드시자고 가요사는 이거 드시고 하시라고. 여러분 누가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어제는 그 지팡이 뭐 이렇게 들고 여기다 십자가 그려놓고 지팡이 들고 이런 것도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야 대단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래요. 뒤에서 지나가면 전도지 주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혀를 차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가 그게 아름답겠습니까? 본인도 그걸 알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전도지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질시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안 들어요. 왜?
예수님이 함께하니까요.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아름답고 그 복된 삶. 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대줘라. 막 그럴 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순종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에서 누리는 기쁨과 거기에서 누리는 즐거움. 제가 우리 지난주에 신앙 열전을 찍었습니다. 신앙 열전을 찍으면서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려 하십니까? 그랬더니 딱 하는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 은혜입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것이 보이면 그걸 나한테 시키신 거니까 그냥 순종할 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또 딱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딱 순종하는 게,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사랑하는 자식들이 나와 지금 뭐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이 세상의 가족 공동체, 혈육 공동체는 막 비애만 느끼고요, 나중에 슬픔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함께 가주며 박수 쳐주며, 먼저 여러분이 갈 때 앞선 선배들의 그 길들을 여러분이 당당하게 죽음의 길을 향해서 부활을 믿으며 걸어가고, 뒤에서 박수 쳐주고 옆에서 지지해주는 공동체로 함께 갈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멋진 거죠. 이런 예루살렘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요, 내 가족만을 위해 살지 않고요,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요, 한계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움츠리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나도 모를 정도의 인생의 아픔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주님이 나를 위해 사셨듯이 나도 주님 위해 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함께 모이고 함께 공감할 때, 모이는 건 실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애들도 모이면 싸우고, 모이면 상처가 생기고, 모이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모이는 걸 자꾸 패야지요. 그런데 모일 때, 아프지만 모일 때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마지막 때, 그때 더욱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공격적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보여지는 대로 베풀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우고, 연약한 성도 있으면 강하게 붙들어주고, 지지해주고, 왕따가 있으면 내가 친구가 되어지고, 이런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이런 삶을 올해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한계가 없는, 주님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비전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